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와 하나가 되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젊은 나그네가 배에서 내렸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의 슬기롭고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고선 그를 수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도원 식구들도 젊은이를 아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 수도원에서 쓰레기 좀 치워줄 수 있겠나? 그런데 바로 그날 젊은이의 종적이 사라졌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고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마도 청소를 시키니까 쓰레기 좀 치우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날 수도사 한 명이 마을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워 엄하게 타일릅니다. 원장님이 시키신 일을 그렇게 물리치다니 자네 참 어리석은 짓을 했네. 자네가 오르려고 하는 그 사다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만 그렇게만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인 줄 몰랐단 말인가?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라는 원장님의 말씀에 사방을 구석구석 살폈지만 수도원 그 어디에서도 저는 쓰레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치우라고 말씀하신 쓰레기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치워서 그곳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집을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도 짓고 싶어 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바로 여기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계획과 섭리에 꼭 맞게 살아가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정말로 갈망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시는 이 땅의 다윗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아주 평안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도망자 신세도 끝나고 모든 내전도 끝나고 그렇게나 갈망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신의 성 안으로 옮겨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궁궐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걸리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왕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리 주변의 모든 적이 사라졌다고 해도 평안하게 두 발 뻗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서는 다윗은 아무리 자신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넌지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건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으리으리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겨우 천막 안에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좋은 곳에서, 이제 제가 지어드릴 멋진 집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윗의 이런 제안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물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내가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는 다윗의 제안이 어떤 것과 같냐 하면,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빌 게이츠를 만났을 때 그 빌 게이츠한테 돈을 좀 보태주겠다는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빌 게이츠한테 내가 너네 집 컴퓨터 윈도우 내가 좀 깔아줄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메시 보고, 리오넬 메시 보고 공 좀 잘 찬다고 나랑 같이 축구해 볼 생각 없냐고 우리 동네 조기 축구에 가입 좀 해보라는 제안 같은 게 바로 다윗의 제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어찌나 보잘것없는지는 훗날에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이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땅이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그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이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부어서 7년 동안 애를 써서 건축한 그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감히 다 모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우주와 세상도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데에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기꺼이 함께 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나는 집도 필요 없다.
나는 궁궐도 필요 없다. 나는 천막이라도 좋고 광야라도 좋다. 그 어디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오직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그것만을 기뻐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다윗의 제안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요, 마치 어버이날에 유치원생이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 온 카네이션과도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린 자녀가 만들어 온 그 카네이션은 사실 부모에겐 그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되질 못합니다.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돈도 되지 않고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애가 만들어봤자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볼품없는 그저 종이로 만든 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정성껏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아이한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혼내지는 않습니다. 크고 좋고 더 비싼 생화로 된 카네이션을 가져오라는 부모도 없고, 다음부터는 꼭 돈으로 가져오라는 부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어설픈 카네이션을 들고 온 아이를 꼭 안아줄 뿐입니다.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이 카네이션이지만 부모에겐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제안에 대해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왕이자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그저 고맙고 기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많은 액수의 헌금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궐 같은 집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던 다윗의 제안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거물이 되고 우리가 큰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던 그런 다윗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저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건 그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은 자녀들의 소망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카네이션 하나 들고 마음 하나 들고 달려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직 진실된 마음 하나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오늘 본문의 이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때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던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멀고 먼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치던 중이었습니다.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궁핍했냐 하면요, 야곱은 잠을 잘 때 길가에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들짐승이나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잠을 자는데 야곱은 놀라운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진 사다리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 말아라 야곱아,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서 잠을 자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들은 사방팔방으로 진출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꿈에서 깨자마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아침에 야곱은 돌 하나, 자신이 베개로 썼던 그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서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돌의 이름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28장 1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겨우 돌 하나를 가져다 놓고서는 거기에 기름을 좀 부어 놓고서는 대차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겨우 돌 하나로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입니다. 돌이 하나든 두 개든 모래알 하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만이 하나님의 집이며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인 것입니다. 자, 야곱의 사다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다리는 땅으로부터 하늘 위로 지어 올린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다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사다리와는 정반대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지어 올린 사다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탐욕의 사다리가 있으니 그건 바로 바벨탑입니다. 땅에 사는 인간들의 욕망이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는 그런 죄악과 욕심의 사다리는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다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 닿기까지, 야곱이 자고 누워있던 이 땅 바닥에 이르기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야곱의 사다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나에게까지 내려온 것은 오직 은혜라고는 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이나 다니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상 야곱이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제안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리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11절의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더 큰 약속, 영원한 집을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그 집, 그 영원한 처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의 상반절까지 해서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1차적으로는요, 훗날에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의 예언자 중에 하나인 선지자 에스겔은 바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 우리를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영원한 언약, 우리의 영원한 성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하신 성소, 영원하신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일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또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만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서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러분들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야곱의 사다리, 곧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비록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좋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집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약속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집, 오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하신 집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행복하고 아멘.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